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하시다가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신분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이 신라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죠. 김춘수라고 하는 왕이 있고 또 한 명은 김유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성골이냐 진골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가 있었는데 김춘수는 진골이었습니다. 성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왕이 되죠. 김유신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로 볼 때는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가야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김해 쪽이죠. 그 당시에 이제 가야라고 하는 나라 출신이라 외국인 출신이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엄청난 선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할까요? 선을 넘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선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선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사회는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신분제라고 하는 철저한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다시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왜 교회에서 공부 얘기를 하지? 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대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는 쓸데없이 전도는 안 하고 그죠?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는 늘 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알려주니까 얘 공부 잘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화들짝 좋아해 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접해주고, 우리 같은 애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기타 등등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되게 속이 상했어요.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외모만 봐도, 그 사람의 옷만 봐도,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대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자유인이든 노예든 정말 대한 공동체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들어와서도 분명한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앞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분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했지, 뭐 형제들아 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욕 좀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헛짓거리 하냐? 어디서 헛소리를 하냐?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었냐? 그리고 이 당시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표적이라고 하는 증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나로 번역이 된다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이적, 기적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냐? 메시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벤져스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막 한 명이 나타나서 삼손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나귀 특별로 3,000명을 물리치고 1,000명을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당시에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사회를 살아갔던 그리스인들, 이 사람들을 헬라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헬라인들이 원했던 건 뭐냐? 지혜였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철학에서 중요한 두 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네.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쾌락주의자들. 어차피 인생은 뭐 있네? 즐기는 거지? 이런 애들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어땠냐?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어.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너무 센 거야. 너무 금욕주의가 세가지고 막 그냥 눈에다가 막 이상한 안경 달고 다니면 이렇게 막 쓰고 다니면서 막 여자를 보지 않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막 자기의 성기를 잘라낸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두 사람들이 늘 싸우는 거지. 그러고는 좀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스토아 학파인지 아니면 에피쿠로스 학파인지 따라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22절,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다. 야, 예수는 실패자야.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살아서 나라를 구하든지, 살아서 우리를 노예 해방으로 이끌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끄림직한 거고 저주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냥 뭐 너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어? 너 어디서 공부했어? 너 가방끈이 어떻게 돼? 너 스펙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학교를 다니신 흔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짝 그 얘기 하잖아요. 하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잘났네, 똑똑하네, 뭐 가방끈이 기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이제 빡친 거예요. 빡쳐가지고 한번 우리 가방끈 한번 꺼내볼까? 이러고 슬쩍 꺼내는데 보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를 못해. 재판이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떠느냐? 이 사람을 만약에 구타했다든지 그러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권한이 있어.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잡혀가거든요. 잡혀갈 때 천부장이라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연대장급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신분을 밝혔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와가지고 이질직고를 내. 연대장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돈 주고 샀다. 와, 넌 날 때부터 그런 개쩌는데? 이러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었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었어. 그 당시에 최고의 교수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서 뭐 그 수제자처럼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논리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언어를 구사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 헬라인들 앞에서 헬라어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애들한테 아람어로 얘기를 해. 우리처럼 그런 거 있잖아. 뭐 간단하게 7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능통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애들 있잖아. 뭐 독일 가서 뭐 델데스댐댐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뭐 중국어하고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얼마를 예수를 믿었건,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 있었건, 그 사람의 배움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네가 얼마를 버는지, 네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라고 하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예수 안에서의 그 가치와 모든 것을 의미를 발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날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전제의식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버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빠가 되면서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조카들을 뭐 사랑한다든지 뭐 길에 지나가는 애기들 보면 그런 자매들 있잖아요. 보면 막 목사님 저는 나중에 애를 많이 낳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막 너무 행복하다는 헛소리를 하는 자매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일단 먼저 낳아보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고등학교 가면 전교 1등 할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를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 자,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애기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찡찡대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기차 타도 그 막 애기들 울고 그러면 엄마 뭐 하느냐 막 이러고 짜증을 냈다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제가 심각했냐면 결혼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여자를 만나게 돼. 이런 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얘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자기 애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애기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믿기시겠지만 맨 앞자리에서 베이스를 오늘도 계속 버벅대고 틀렸던 우리 아들이 두 곡은 잘했는데 맨 마지막 곡이 제일 쉬웠는데 맨 마지막 곡 후렴구를 돌리는데 거의 뭐 베이스를 지금 창조를 했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제가 결혼한 지 만 1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생긴 건 아니고 아내가 생겼겠죠. 근데 1주년 기념이라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이제 저는 상상에 부풀었던 거지. 2박 3일 동안 재밌게 보내야지. 그리고 이제 제주도 그러면 또 갈치구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 먹으러 그랬더니 막 속이 뭐 안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참 멍청했던 것 같아. 임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먹냐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막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음식 때문에 막 좀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갔다 와보니까 이제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내 애가 태어난다는 게. 딱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이제 처음에 부르잖아요. 이렇게 간호사가 이제 탯줄 끊으라고. 그때 불렀던 첫 번째 말이 너무 지금도 기억나. 아버님 오셔서 탯줄을 아버지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던 거야. 내가 누구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애가 딱 태어났는데 이 신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내가 태초에부터 애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이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요. 이게 보통 게 아닌 거예요, 보면.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이 그 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나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10달 동안 몸 많이 회복하시라고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뭐 기저귀 사주시면 셀프로 갈고 분유는 남양분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전제가 아닌데도 태어났어요.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고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제 인생 처음으로 아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물론 이게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아내랑 사이가 좋은 이유는 자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 굳이 뭐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 감격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졌을 겁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대사회적으로 네가 얼마나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한 영혼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딴 거 아니에요.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교회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교회로 살아가는 것. 뭐냐면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여기 오는 순간은 나의 어떠함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마치 아빠였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났던 순간 그 아이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자라면서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서적인 체험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정서가 채워지는 곳. 저는 그래서요, 창세기와 같은 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흙덩이였던, 진흙덩이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어쩌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수많은 손가락질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곳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노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 받았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뭐하고 굉장히 똑같으냐?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잖아요. 아들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개무시하고 라헬이 나왔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왔던 이 요셉만 편애를 냈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 어떻게 됐느냐?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이집트에 갑자기 노예가 돼서 팔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극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극적인 얘기를 당하고 내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됐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군대를 처음 가면, 지금이야 많이 달라져서 지금 군대야 뭐 군대라고 말하겠으면 동아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예전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선배들은 군대 가는 순간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가족들이 오잖아요. 연병장에 와가지고 막 엄마들 울고 쓸데없이 울어. 보통 아들 하나 있을 때 울어. 많으면 안 와. 막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도 안 왔어. 근데 보통 엄마들 보면 막 울고 막 애인들 막 그냥 막 울고 막 오빠 간다고 막 그러고 막 손 흔들고 막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지금이 안 그런데 제가 이제 논산 올려서 딱 들어가가지고 딱 이제 그 장병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부대 차렷 뭐 경례 이러면 뭐 총성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이제 자 일렬로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관병들이라고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도열을 쫙 해요. 그리고 박수를 쳐. 빨간 모자를 쓰고 눈이 안 보이게 딱 하면서 입이 안 보이는데 복화술로 얘기를 해. 뛰어 새끼야. 뛰라고. 웃음이 나오냐? 그리고 한 바퀴를 딱 도는 순간 갑자기 창세기 39장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훈련이 안 된 쓰레기로 골목길 하나 사이가 갑자기 표현이 달라져. 그때부터 육두 문자가 이렇게 방언으로 터져 나오면서 처음 했던 게 기억이 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요. 오자마자 옷을 다 벗으래요.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비누를 하나를 줘. 비누를. 지금 군대에서만 쓰는 비누가 있어. 보면 닦아 써도 안 다른 희한한 비누가 있어. 그러고는 샤워실인데 지금이야 샤워기가 달렸겠지.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 파이프에 PVC 파이프에 구멍을 3개를 뚫어놨어요. 그러면 어떠냐니까 앞쪽은 수압이 세고 마지막은 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부터 3분을 주는데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하겠지만 3분이 쉽지 않거든요. 물 이렇게 적시고 있다가 비누 거품하면 호루라기 불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놈 비누 떡칠해가지고 이제 웃잖아. 그러면 이제 한 5분 만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요 공간에 한 3분의 1 되는 공간에 병력들 120명을 다 집어넣어. 빨가벗겨 놓고. 지금이야 인권 침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의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몸을 부딪히고 있다는 게 그 얼마나 찝찝해? 그리고 연병장에 완전히 나체로 줄을 세워. 그러면 딱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한순간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냥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쭉 나눠줘. 진짜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잡혀가지고 저 아니에요. 저 노예 아니라고요. 그러면 노예가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죽을 만큼 팼겠지. 때려가지고 밥을 어떻게 줬을까? 밥상에 이렇게 나눠줬을까? 짐승처럼 줬겠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죽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다는 난 꿈이 노예의 꿈. 난 꿈이 있어요. 더 큰 노예가 되는 꿈이에요. 내일은 벽돌을 300장 나를 거예요. 이런 노예가 꿈이 있겠냐고. 창세기 39장에 3번 연거푸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런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비참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비참함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눈이나 피해서 주인 눈이나 피해서 밥이나 많이 먹고 어디 가서 일이나 좀 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기하죠. 버티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 중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상을 버티는 힘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 놀다가 내일 월요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시죠? 그렇죠? 버티는 힘이 필요할 거예요. 버티는 힘까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게 있어요. 버티고 난 다음에는 그 일상을 의미와 가치로 바꾸는 사명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나는 왜 이랬을까? 여러분, 거기서 형들 죽여버릴 거야.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랬더라면 그 하루의 가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노예 일상을 버티고 난 다음에 주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성경에 보면 모든 집안 일체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한테나 맡길까요? 야, 잘생겼네? 맡길까요? 아니에요. 일을 해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습니다. 복잡하게 안 생각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보면 똑똑하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데 사람 재수없게 만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넌 배운 게 뭐니? 짜증나시죠?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느냐?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일을 하면 노동이라고 안 느껴지고 즐거워, 행복해.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면 청소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분란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요. 뭘 하다 보면 청소를 한 것 같지 않고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청소를 해도 즐겁고 뭘 해도 즐거운 공동체가 있고, 그런 공동체는 제일 골치 아프면 그 집사님 오니? 오면 안 가. 우리 업계에 이런 게 많아요. 그 집사님은 딴 교회 안 간다니? 우리가 뭐 이민 간다 그러면 만세 삼창 부르고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디가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느냐? 일을 하다 보면 즐거운 거예요. 일이 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쟤한테 일을 맡기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업무의 일체를 맡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절대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 속에 어쩌면 사람들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의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하고 어머니의 부재가 있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 우리의 정서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것이라고요? 버틸 수 있는 힘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윤희자매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잖아요. 멋진 말 하더라고. 공무원 세계에 새로운 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겠다. 이 진짜 멋진 거예요. 물론 남들 공무원들이 보면 다 비웃을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원인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환대해주고 어떻게 도와줄까요? 사람들이 딱 알잖아요. 누군가 이분은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누구를 만나서 기분 행복하고 즐겁고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서빙하는 분이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있었어요. 둘 다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 않겠어요? 명절 연휴에 나와가지고 일하는데 뭔 기분이 좋겠냐고. 근데 어쨌든 확실히 여자들이 보니까 남자들은 하나님이 일단 그 시범 케이스로 만든 게 남자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 가로 열고 망했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로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만든 게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좀 뛰어나요. 아무래도 보니까 그 서빙을 잘하시고 뭘 반응을 빨리 하시더라고. 근데 남자분이 마지막에 이제 음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정 자체가 굳이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고 내가 저기요라고 불렀는데 귀에다 뭘 꽂아놨는지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봐도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어 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차피 할 거 즐겁게. 야, 분리수거하면 했다고! 그거 질질 끌고 와. 그러면 네 인생이 안 된 거요. 할 바에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잘 들어야 돼. 평생을 살아면 너네들도 직장생활 할 거야. 맞아 안 맞아?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직장생활 할 거야. 부모님을 고객님처럼 생각해야 돼.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인생 끝나는 거요. 말을 못 알아듣는 부모님이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어봐. 우리 아들 딸한테 오늘 설교 어땠냐. 근데 얼마나 고객님, 우리 아들 딸 최고의 고객님을 생각하고 성도님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늘 마음속에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상을 내 영혼의 의미와 가치로 바꾸는 일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노비들, 인생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드는 또 다른 요셉 다시, 요셉 2 수없이 많았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영광을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의미를 살아내고 가치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긴 게 1905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1905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암울할 때였죠. 1907년 평양 장대현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흐르고 올라가지고 1910년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그때에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냐면 경상북도 대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거기 있던 청소년들, 여러분, 나라 빼앗긴 가장 비참했던 청소년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안 된 세대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현실은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눈 떠보면 현실은 노예였던 요셉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또 다른 요셉들이 살아갔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15, 16밖에 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는 일본에 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술, 담배를 좀 하셨습니다. 좀 그 영향을 받았는데 1910년부터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던 청소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갚자, 실천강령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우리부터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끊자. 그러고는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고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머니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예수 믿는 사위를 맡고 싶었던 거예요. 하도 집에 보면 술 먹고 개대고 이러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보면 막 술 먹고 너 누구니? 이러고 맨날 돌아다니고 다른 자매들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만나러 다니는 분들 많으시고 그 다음 노름하고 막 그런 짓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갈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사를 의미와 가치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요. 오늘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전마다 일찍 학원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원 스케줄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난주까지 하고 올해는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그 학원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얘들아, 오늘이 목사님하고 설교 예배 마지막 드리는 날이다.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한 10명 정도 된 학생들이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너 어떻게 왔냐?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고. 그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아, 오늘 목사님 되게 재밌다고. 절에 있는 스님도 들을 만하다고. 그렇게 데리고 왔다. 웃기는 게 뭐냐? 데려온 놈은 안 나와. 데려온 놈은 시험 친다고 공부한다고 안 나오고 자기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9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원을 딱 나서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뭐라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만 주신다면 참 비참할 거예요. 겨우 버텨봐야 어떤 걸까요? 노예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또 어려워. 그냥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나의 어떠함을 찾을 때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교회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궁극적인 주제입니다. 교회이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죠. 서로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서로 이렇게 불평등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냐? 우리 중에 누가 가방 끈긴 사람이 있냐? 교회란 어떤 곳이냐?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에서야 똑똑하고 가진 사람이고 좋은 신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곳이지만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놀라운 대한 공동체이고 엄청난 능력의 공동체다. 왜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능히 깨부시는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아요? 내 연약한 점을 가리고 싶고 난 좀 이것만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내 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쓰신단 말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좀 많이 어른들한테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암이 생겨가지고 투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참 멋있어요. 암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일단 멘붕이 와요. 여러분, 감기하고 다르잖아요. 감기입니다 그러면 감기 기침을 하는 건가요? 머리에 열이 나는, 그럼 다른 병원에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암인가 그러면 그럼 약은 몇 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 일단 충격이 와. 수술을 했어. 수술하고 돌아왔더니 힘이 아무것도 없어. 겨우 좀 지나고 난 다음 항암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상상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공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아무리 여자분들이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해봐, 알아듣나? 그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이 여자분한테 군대 생활하면서 힘든 거 얘기해봐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암이 없는 목사가 항암하고 있다 그러면 항암이 막연하게 힘들다고 느끼지 그냥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공감되는 게 있어요. 기도해보면 허리 아픈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달라요. 왜 다르냐? 내가 허리병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지, 저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가 진짜 다 느껴져. 그게 뭐, 알아요. 앉았다,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암에 딱 걸려가지고 항암을 하는데 미칠 지경. 밥이 넘어가지 않고 몸이 쫙쫙쫙쫙 빠지는 거예요. 일단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난 다음에 하기 시작한 게 뭐냐? 다시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암 환자가 매일 새벽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기가 막힌 거, 목사님 마이크 붙잡고 아들은 찍어주고 유튜브 방송을 해. 이번에 뭘 하셨냐면 암 환자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자기도 암 환자인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느끼더라고요.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 주어질 때 위대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내 아픔을 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 나를 돌보시오. 내가 고통스러우니 나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나의 것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아픔 주신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시각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잊혀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두웠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앗이 드러나면 아무 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감추어져야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땅 깊이 쳐박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를 다 없애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혼란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또 부산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와, 제일 힘든 순간, 출발할 때 제일 힘들어. 출발할 때 제일 힘들어. 출발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 특징이 하나,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이 길을 어떻게 가나 묵상하면 절대 못 가. 생각을 어떻게 되느냐? 거의 중학교 2학년 남자들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가야 돼. 가다 보면 가게 돼 있어.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한 걸음도 못 잇는 사람이 있어. 단순해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복잡한 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복잡할 테고, 취업되고 난 다음에 첫 직장 가는 것도 복잡할 테고 쉽지 않을 거예요. 단순해야 돼. 내일 며칠 만에 학교 가시잖아요. 목적을 뭐하러 하느냐? 아침 기상과 두 번째 급식 섭취,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생각해. 이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3번에 있을 때요, 어떤 교회 선생님, 목자님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선생님 딸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될 때가 돼가지고 애가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게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불안 증세로 나타나고, 계속 엄마 붙들고 막 계속 우니까 엄마가 어떻겠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정신과에도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약도 먹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목사한테 데려올 때는 어떤 마음이냐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 심령 때 이제 목사를 찾는 거거든요. 일단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목사를 찾아요. 참 힘들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만나겠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의 얼굴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97년도 유학을 갔잖아요. 갔다가 한 번 나왔거든요. 모르고 갈 때는 좋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USA, 예, 살핀 USA로 갔어. 가보니까
우리는 서핑 USA가 안 돼. 이게 많아야 서핑 USA 되는 거지.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디냐면 창세기 39장이야. 어디를 가나 돈이 없는 놈은 미국을 가도 창세기 39장이고 군대나 별말 다를 게 없어. 늘 힘든 거야, 앉아가지고. 그 불안했던 거. IMF 터졌죠. 달러는 올라갔죠. 여러분 제일 비참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1갤런짜리 우유 사가지고 빚금 치고 살 때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걸 2주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룸메이트 이 썩을 놈이 내 우유를 처먹었어. 얼마나 속상한지. 앉아가지고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냐? 시리얼 사가지고 지퍼백에 나눠 담을 때. 이거 먹고 사는 거야. 모르고 갔을 때는 상관없는데 한국 갔다? 3일 남았는데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은 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한국 오니까 찬양 인도자로 알아봐 주기도 하고 설교자로 알아봐 주기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미국으로 돌아간다?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더 신기한 게 뭔지 아니? 올 때는 한국 올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니 돌아갈 때는 와 제트기를 타는지 잠시 밥 처먹고 자랐더니 잠시 좀 있다가 LAX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 그 첫날 밤을 기억해. 두 번째 돌아갔던 첫날 밤을 진짜 뜬 눈으로 시차적응도 안 된다다가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군대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첫날 밤에 앉아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근데 그 아이를 딱 봤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로서 그 아이를 위로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왔던 내가 나를 위로한 거예요. 걔 이름을 부르면서 이랬던 거예요. 일주일만 버티면 돼. 일주일만 죽었다 생각하고 일주일 밥 처먹다 보면 다시 웃기 시작하고 일주일 지나다 보면 햄버거도 목에 넘어가고 일주일 지나다 보면 다시 영화가 들리는 기적과 이적이 시작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줬는지 얘가 웃기 시작한다.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때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모든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픔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워왔던 엄청난 기술이 아니라 내 눈물과 내 아픔이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극복하지 못할 그 어떠한 것이 없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무의미했던 일상을, 내 인생의 노예 같은 일상을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다시 내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남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존감은 땅바닥을 치고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교회 와서조차도 누군가는 잘나 보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 마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교회됨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흩어져서 혼자 살아도 교회의 영광을 맛보는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을 의미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일상으로 파송받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